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전력 9월 12일 양력 17일 날씨가 따스한 성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계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14 축복식이 끝난 다음에 테네시에서 하나님 천진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영현세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으로 조건을 세워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또한 청평역사 또한 새롭게 천정궁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정성과 조건을 세워서 동참했다는 그런 기준으로서 하루하루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근래에 영계의 세계에서 영토인들한테 주관받지 말라, 철학관이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계의 세계의 실상, 영계의 세계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성경 57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계의 세계는 선신의 역사와 이제 악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영계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리강론의 97페이지에 있어요. 천성경 577페이지 죽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잠깐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원리강론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과 영계 제2장, 그래서 577페이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돌아간다는 말뜻. 틀림없이 영계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영계는 있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영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공동묘지로 가는 것을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출발하였던 본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고 먼 역사의 기원을 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아간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 죽었지만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의 근원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창조주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했으니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순환작용을 합니다. 산에 쌓여 있던 눈이 녹게 되면
조그만 계곡을 통해서 흘러가고 많은 지류를 통해서 대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대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순환 운동을 합니다.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더 높을 수 있는 곳으로, 더 좋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작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계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은 작용하면 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용하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굴려보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구르지 않습니다. 빨리 구르다가 점점 약해져 정지하게 됩니다. 순환운동이라는 거죠. 0개, 6개의 계속적인 순환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물론 우리는 육신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0대, 20대, 30대, 중년, 장년, 노년 시대를 걸쳐 갑니다. 청춘 시대를 지나 장년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점점 한 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에 노년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는 해와 같이 일생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생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아주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나 참부모님 말씀, 또한 천일공 왕님의 말씀, 그리고 원리강론 8대 교본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영계에 대해서 있다 없다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영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 육신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영계의 세계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상 생활을 영계에서 생활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속 영적으로 그 심정적으로 영계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면서 영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지상 생활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더라.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생명체가 되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라 했는데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최초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담 시대나 지금 시대나 환경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담으로서 하와로서 남자 여자로서 지금 사탄한테 주관받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신의 역사, 악신의 역사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까지의 성경적으로 분석해서는데 220대까지입니다. 노아까지가 210대입니다. 그 엄청난 조상들이 열매 맺은 결과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냥 대충 해도 어느 정도만 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 속된 말로 조상의 공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다니엘서든 뭐 아버님 말씀도 있지만 지금 말세의 시기입니다. 그게 말세의 시기는 공포가 생기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악해온 악한 역사들을 선한 역사로 바뀌어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선하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영계에 가면 크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상에서 영계에 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조상들이 이제 나무라고 보면은 잘 됐든 못 됐든 나무라 보면 우리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상의 결과체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계는 수많은 단계, 종적인 단계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됐거든요. 그럼 지옥에 갔든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그 조상들이 생명체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거치해서 나한테 재림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조상들이 악하면은 선신의 역사보다도 악신의 역사를 많이 하는 거고, 왜? 탕감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재림주가 오셔서 단절해주고 축복을 받아서 그 혈통붓기 전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천일국 왕님으로서 첫 번째 조상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상이 돼서 거꾸로 영인의 영계 생활을 하고 있는 조상들을 복귀 섭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영인도 사람이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영인체가 우리 조상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상이 잘못돼서 어떤 좋든 잘못됐든 그 관계된 조상들도 또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의 삶보다도 영인체를 어떻게 생명체로 부활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만들어서 내 몸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수많은 조상들이 구원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영통인, 무당인, 그죠? 철학관, 점쟁이, 그런 걸 자꾸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계를 위한 조언이 아니고 지상에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것이냐, 이 악한 것을 피해 나갈 것이냐, 그 마음의 인간적인 그런 타락성 근성에서 그런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아니 종족의 왕과 왕비의 천일국 백성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온전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신이란 말이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97페이지 원리강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가 저하고 똑같은 모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선신의 역사, 악신의 역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페이지.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와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서 있는 악영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과 악이 그러하듯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개체의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그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한다. 그러나 악신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케 하여 건강도 해롭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역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 인간은 하나님도 사탄도 다 대할 수 있는 중간 이치에 있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인 경우에도 악신의 역사를 겸해하는 때가 있다. 또 악신의 역사도 어느 기간을 지나면 선신의 역사로 결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곤란하다. 오늘날에 있어 많은 교역자들이, 목회자죠. 교역자들이 이에 대한 무지에서 선신의 역사까지도 악신의 것으로 몰아 하늘 뜻에 반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영적인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선신과 악신의 역사를 잘 분간하여 분립할 수 없는 한 영통인들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신의 역사, 악신의 역사, 영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영통인들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통인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그럼 영통인을 주관하려면 죄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최소한 축복 과정들은 타락이라는 탈선이라는 영적, 육적 탈선이라는 것이 없어야 영통인을 주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영인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통인들도 타락한 혈통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작용하는 모든 내용이 그죠? 악한지 선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영통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한 재림주 시대의 축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타락한 혈통에서 낳은 영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영통인한테 죽음받지 말라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버님의 말씀,
이죠. 그리고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 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해야지 영통인한테 주관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 지난 시간에 탄신 이후에 이제 훈독회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재림주 말씀을 성경 말씀을 훈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판 때 이 복귀 섭리에 선주권으로 가고 사탄을 심판할 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도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재림 예수님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나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상에서 실체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재림주를 비판하고 또한 3대 왕권인 천일국 왕님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떠한 개념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의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될 때는 좋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되고 또한 자기의 잘못된 것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탄에서 오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영계의 세계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영계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계의 세계에 영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천사 세계도 있거든요. 천사 세계도.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천사가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영인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영인들은 우리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천사가 협조하는 거하고 영인이 협조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사는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인지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그 천사에 대한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여호와와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은 신약 구약에서는 160회가 있어요. 천사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주의 사자에 대한 언급은 225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언제 창조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천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영물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면 위에라는 하나님께서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신분으로 운행하시면서 만물 창조를 시작하심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면 우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가라고 해서 수면 우예, 지상을 세계를 만물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인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이란 만물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래 천사들을 기존에 피조 만물보다 먼저 창조했다는 의미에서 피조 만물보다 앞에 천사를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 기록했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를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서 8장 22절 31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천사들은 언제 피조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이제 사탄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겔 28장 14절 내용을 쭉 보기에는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물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산, 이게 성산이 뭐냐면은 피조 만물 세계를 짓기 전에 이제 막 창조하기 과정에 천사들이 움직였다.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창조를 도와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천사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 천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사는 무형의 존재로 창조한 실존들이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공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 천사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무수부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무수부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천사는 전능하거나 무수부재 모든 걸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천사도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천사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다. 천사도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또 인간들이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천사도 또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느냐? 인간들이 잘하면 도와주고 싶고 인간들이 악하면은 도와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왜? 천사는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는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보다도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밑에 단계 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이 월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보면 그 해와를 꼬이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발적인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천사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천사를 번식이 없으므로 한 번에 많은 숫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68장 17절에 보면 이건 그냥 듣고만 계세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다니엘 7장 10절에 봐도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어떤 사람은 만만이고 천천이다. 천천이고 만만이다 하니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지 뭐 만만, 천천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와 성별이 없는 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남자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과 음성이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처럼 천사는 성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존재, 번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번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물로서 늙거나 사망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제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은 죽는다는 것은 영계로 입문한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은 피조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영인체는 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천사는 인간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천사는 인간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해되세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처럼 다니엘 4장 13절처럼 천사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사들 중에 등급, 계급의 차이가 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와
사람과 인간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남자만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결혼하지 못한다, 날아다닌다. 이제 영적인 거니까 능력이 강하다, 육체가 없다 이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는 이제 아까 등급, 계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루시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가엘이고 이제 가브리엘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하나님도 영적인 삼위기대 유래이기 때문에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이라는 거죠. 루시엘은 창조를 돕는 일이 있고 미가엘은 군사예요, 군세. 다니엘 10장 13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군주, 군사 쉽게 해서 이제 지키고 하는 것은 이제 미가엘이고, 이제 가브리엘은 누가복음에 사가랴한테 나타나고 마리아한테 나타난 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천천만만이거든요. 천천만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시엘 팀, 미가엘 팀, 가브리엘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을 내가 왜 얘기하냐, 악신은 역다, 그러니까 선신은 역사와 악신은 역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겠지만 천사도 악한 천사, 누시엘의 3분의 1이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거죠. 누시엘을 통해서 그 밑에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들이 악한 천사도 있고,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선 천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한번 잠깐 12장 5절 부분에 12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12장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있는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이것이 이제 누시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시엘,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악한 천사로서 누시엘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땅으로 그 지시를 받고 내려왔다. 여기서 3분의 1이 이제 근거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군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2017년도 9월 25, 그 다음에 26일 날 이런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로부터 7절, 지난 시간에 했지만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누시엘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런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성의 열매가 남았기 때문에 만물 주관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어요. 했기 때문에 여기서 미가엘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인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어떻게 보면 합세해서 지금 누시엘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시엘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미가엘과 가브리엘 팀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이기 때문에 많은 천사가 어떻게 보면 1대2, 1대2라고 봐야 되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들이 누구를 공격했다? 루시엘, 사탄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는 뭐야? 땅으로 내쫓기니까 우리 악신의, 아까 선신의 역사 악신들의 영향을 봐서 악한 천사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악영인들입니다. 왜? 아담 헤아로부터 타락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나서 조상해온 축복식을 한 사람들, 조상해온 축복식 한 그 조상들은 선신에 있다고 봐야 되죠. 선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고 나머지는 악영인, 선영인이라고 봐야 되고 천사들이 있다는 이 세 가지 구분을 하자 이거죠. 이제 신이라는 것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사, 기죠? 그 다음에 영인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인한테 주관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구분을 선신인지 악신인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아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거나 어떤 몽시를 받거나 이게 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실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 역사를 시작할 때 어떤 18가정이거든요. 설악에 사는 가평군 설악에 사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현재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저쪽에 있는 여자하고 다시 축복을 받으라 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네 부인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 여자하고 축복을 다시 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당신의 혹시 어제 꿈이 뭐냐니까 뭐라 하냐면 내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교제를 하고 축복을 받고 나서 아버지한테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버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해서 지금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대노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던 실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라요. 어떤 사람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은 90세로 아버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님이 나타났던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꿈에서 몽시셨다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꿈속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그 꿈속에서도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아버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보자 이거죠. 예, 그랬을 때, 뭐 또 자녀님들이 나타났을 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경배를 드리기 전에 인사를 이제 질문을 해서 자기하고 관계됐던 3가지 이상을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맞았을 때, 그것은 몽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 수없이 전 그동안에 복귀 섭리하면서 수없이 전 아버님 꿈을 꾸고 몽시를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꿈속에서 확실한지 아닌지 구분하고 아버님은 유심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지는 맞추는데 3가지까지 못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어나거나 그 몽시 내용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을 전 자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심히 전 꿈속에도 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귀라든가 모양이 다릅니다. 자기가 지상에서 아버님을 봤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거죠. 뭐 코 옆에 점이 있거나 언뜻 봐서는 똑같은데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조로 하세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40대를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1960년도 아버님이 축복받을 때 성혼하실 때 40대였습니다. 그런 모습과 지금 천일국 왕님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 그 기대에 1260일이 된 다음 이것이 2020년 3월 5일이잖아요. 저는 요즘은 그 전에 본향원을 건축하고 봉헌하기 전까지는 수시로 아버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의 모습보다도 아버님의 젊은 모습인지 천일국 왕님의 모습으로 아버님이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천일국 왕님의 모습으로서 아버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많은 몽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나이가 많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비틀어 보면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아버님이거든요. 그럼 연계해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현재 채로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열매로서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섭리나 모든 내용이 천일국 왕님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다 그런 부수적인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연계는 어디든 나타나 초점만 맞추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성 근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천일국 왕님을 통해서 왕님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신의 역사인지 악신의 역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한 것은 영인체는 사람이다. 영인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신은 하나님 유일신, 절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들은
사람이 지상 생활을 해서 죽어서 돌아간 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인들이기 때문에 주간받지 말아야 되고 철학이라든가 뭐라든가 무당한테 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영토인들은 진짜 영토인들은 과거를 잘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환경을 바뀌어버리면 미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왕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토인들은 무당들 철학관 돈을 요구하잖아요.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뿐이다. 이것만 조금 돈을 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근데 거의 다 그것뿐인데 그게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성경이나 말씀을 찾아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한 것을 실천 궁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만사형통 해결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거, 지금 우리는 결과체라고 했잖아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 기간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천일국 왕께서 미국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일국 왕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고난권에 있다. 살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 되고 있잖아요. 또한 예방접종이라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또 오히려 후차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천일국 왕님께서 1차를 맞으면은 15% 면역력이, 다른 면역력이 사라지고 2차를 맞으면 35%가 되고 3차를 델타인가 뭔가 맞으면은 75%가 면역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적응력은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대상포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대상포진은 뭐냐면 과거에 수두에 있던 그런 그 세포들이 잠시 가고 있다가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해서 엄청나게 대상포진이 생겨서 온몸이 붓고 막 아프고 막 쑤시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상포진이 유행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대상포진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의구심은 그렇게 예방접종을 한국에 70%를 맞았다고 하는데 왜 코로나는 잠식이 안 될까요? 안 맞은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70% 맞았다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판단을 어떻게? 미국에 있는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방접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경청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이거죠. 우리들이 많은 지금 말세대 심판 때 모든 그동안에 있던 아담 헤아로부터 수많은 영인들이 악하든 선하든 나를 통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재림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재림 복귀 섭리의 말세 때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나의 모습, 육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이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줘서 내가 총체적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 지상의 운명이라는 거죠.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영인들은 조상들은 무지한 사람도 많아요. 왜? 재림주 시대에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가치관밖에 없거든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조상들 내려오려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나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럴 때 뭐냐면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훈독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왕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야 왜? 첫 조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니까 재림주 시대에 태어난 축복 가정으로서 그것을 유지하고만 있으면은 뭐예요? 첫 조상이 되거든. 그럼 조상이 모르고 후손들, 영계에 간 후손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알고 나서 인지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상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지상에 있는 생활 동안 충분히 한 다음에 영계에 가자 이거죠. 그럼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첫 조상으로. 그런데 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물질적인 것서 뭐 우리는 무지하게 살다가 원리를 받고 축복도 또한 받았는데 깨져버리고 뭐하고 탈선하고 이래서 영계 가발하죠. 지옥 중에 지옥이고 조상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만큼 책임을 못하면 그 죄값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도 달라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생이 있는 거하고 대학생은 벌이 달라요. 알고 한 거하고 모르고 한 거 달라요. 철 물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미성년자들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인들은 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왜 해피름은 나의 업보를 이렇게 책임감을 주느냐. 그렇게 한탄할 게 아니고 재림주 시대에 태어나고 3대 왕권에 살고 있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상들의 탕감 조건을 삭감하면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지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원리강론의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탕감 조건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세우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탕감 조건은 뭐예요? 세운 만큼 그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이 아담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 해야 하는 천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또한 재림 예수님이 섬겨야 되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가 천일국 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천일국 왕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때,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갈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2년 후, 3년 후에 그 준비의 정성과 기대를 조건을 세우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현재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물론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나중에 준비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고 빚이 있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살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열매로서 그 존재하는 그분을 향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야 지상에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죽고 나중 죽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건을 세우자 이거죠. 탕감 조건. 그것이 우리가 지상 삶에 해야 될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씩
발전 단계가 되겠죠. 저도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기쁘면서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쁨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말씀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자 이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일도 하고 뭐 일도 해보면서 제 수련을 또 앞으로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체제, 그런데 너무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그만큼 탕감 조건을 벗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정확하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성경은 복귀섭리 역사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을 기록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위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천일국 왕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성취하실 것이다. 이 생각. 그리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순결을 지키면서 모든 조상들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청평역사 테네시에서 뭐 천정국 그 역사는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해봐. 참 가정에서 비난하는 자는 상대하지 말라. 참 가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 거기에 엮이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듣지 마세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타락성 근성이 잠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카톡이나 뭐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잘못 들으면 그 심판의 그 영향이 악령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참가정에 비난하는 자는 상대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의 결과는 내가 문제다는 거죠. 내 안 속에 사탄이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탕감 조건에서 벗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자 이거죠. 지금 세상이 말세다 어렵다 뭐 정치가 어렵다 이거보다도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부터 거듭나고 출발할 그래야 조상들도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무자기 때문에 말씀을 훈독하고 매일매일 정성을 들였을 때 조상이 그걸 깨우치고 그 말씀을 듣고 협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조상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성면단 작성도 다시 하셔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달력이 지금 현재 보는데 우리가 2016년도 철력으로 10월 3일 날 장성기 유토피아 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고 2019년도 10월 30일 날 철력으로 10월 3일 날 천일국 왕님께서
성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천일 본향으로 하기 때문에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나서 만 2년차가 11월 7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 2년이 지나고 3년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그때 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정성과 조건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토피아 문이 생긴 것은 2015년도 5월 1일, 철력으로 3월 13일, 그때 출발을 해서 2019년도 철력 3월 10월 3일 날 4년 6개월이 된 다음에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대는 천일국 왕님의 실체이니까 왕님을 중심 삼고 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2년차, 3년차는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하면서 성전에 대한 아벨 기독교를 전도하고 그러한 집회소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까 식구님도 같이 정성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고 안위를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모든 조상들을 초점을 맞춰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계의 세계 실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